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교회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부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해석하기 까다로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급된 주제도 다양해서 핵심 주제를 잡기 어렵고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긍정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탁월함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원래 시는 폭넓게 해석할 여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서 부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을 찬양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나온 법궤에 관한 노래와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나아갈 때 이기고 또 그 적들은 흩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선 그것이 연기와 불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때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4절에는 위엄 있게 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나설 때는 아주 강력한 전사로 나타나지만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7절에서 14절은 더 구체적인 구원인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앞에 연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기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으로 앞서 나가시는데 거기는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때 땅과 하늘 그리고 신의 산도 진동하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대장으로서 또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등장합니다. 9절 10절에는 비를 내리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또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또 다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드보라의 승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11절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은 해석이 까다로운 구절인데 간단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루벤 지파가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양우리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뒷부분은 그 전리품으로서 은과 금으로 입힌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흩으시며 그 흩으시는 모습이 높은 살몬산에서 눈발이 날리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가나안 정복 초기의 전쟁을 말합니다. 15절은 바산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그 산이 참 높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사건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그 산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지만 하나님은 그 산에 거처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성전은 시온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병거는 고대 무기 중에서는 최첨단 무기이며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군사가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시온산에 이르러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오르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경배하여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 반역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는 이 모습은 에베소서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선물을 교회에 쏟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권능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새기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맥락에서 좀 더 생각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체가 수고하여서 함께 자라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역사를 찬양하십시오. 또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